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 중심적인 내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온전히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내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맞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따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악의 길이 아닌 의와 거룩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장유 남산 공동체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들이 서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에도 가정의 어려움과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인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산 공동체가 함께 욥기를 묵상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욥은 자신이 크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결백만 주장했다고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향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무디어진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고 종교적 신앙이 아닌 복음에 붙잡혀 하나님의 깊고 넓고 그 오묘한 섭리의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로 이제 구약성경 2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반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신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광야의 길과 같다. 이런 찬양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많이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여행길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그 광야를 통해서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왜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진 않지만 현생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잠깐 보시면 이제 성막을 세운 날 해서 구름이 이제 성막을 덮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름 기둥이 낮에는 백성들의 길잡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었고, 백성들은 그저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구름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진 중앙에 있는 성막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멈췄을 때 이제 그 멈춘 데서 구름이 이제 또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구름 기둥 따로 불기둥 따로가 아니라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그것은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좀 주신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다 이제 믿음의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진 못한, 아직 연약한, 아직 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 움직이고 인위적으로 딱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순히 인도만 했냐?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날씨를 한번 찾아보니까 낮에는 한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매우 더운 날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제 햇빛을 좀 가려주시고 더위를 좀 식혀주시고 백성들이 그 걸어간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추위를 물리쳐 주시고 혹여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또 이제 역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7절에도 또 이제 구름 기둥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백성들이 행진을 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백성들이 진을 쳐서 머물렀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구름 기둥이 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나아가죠.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 좀 더 갔으면 좋겠거니, 아니 그냥 좀 일찍 쉬었으면 좋겠거니, 그런 백성의 의견보다도 그저 구름 기둥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백성들은 나아갔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도 보면 이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했고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했고,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구름이 성막에 있을 때에는 그저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떤 의미로는 간단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면 편합니다. 깔끔합니다. 내가 조금 몸이 찌뿌둥하더라도 그게 주님 뜻이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인도 가운데에 우리가 앞서 욥기를 묵상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제안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만 주시는 분,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내 멋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의미는 호가호위라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지혜로워져서 지식이 뛰어나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멈췄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아무 걱정 없이 그대로 그 광야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내 의견을 조금씩 더하면서 하나님 일로 가면 어떨까요? 절로 가면 어떨까요? 혹여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과 나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좀 인위적인 쉽사리 일어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적인 부분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게 있었다면 또 다른 방법은 좀 보편적인 눈에 보이는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이게 역사하시지만 또 보편적으로 이제 지도자, 이제 대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읽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놀라운 부분으로도 일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보편적으로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모세 당신이 마음대로 꾸미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앞서 워낙 모세가 지도자로서 증명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모세가 그럴 리는 없지만 혹여 자기 욕심, 자기 뜻에 따라 자기 의를 위해서 뭔가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끌어 가셨겠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제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모세오경도 기록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앙은 이제 막 자라나는, 아직도 연약한 어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사람이 필요했던 게 그래서 모세가 세워졌다는 것인데,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니까 그 지도자를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뜻을 다 기록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약의 모세, 무슨 엘리야, 어떤 특별한 선지자 같은 존재를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럼 앞에 목사 있어야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으로 이제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치유의 은사, 나는 방언의 은사, 그러면서 어떤 집회를 열고 그곳에 오면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다는 그런 쪽에 우리가 빠져들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앞에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계시나 다른 진리나 어떤 특별한 남들보다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려고 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을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보여주셨겠죠. 이 성경 66권이 아니라 어떤 70권, 80권 더 추가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66권이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더 빼거나 더 더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책이 없고 그 이제 번역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읽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비로운 일들을,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고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급격하게 일하시는 부분은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런 예외적인 특별한, 그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계속 얽매이고 있다면 내가 성경에서 눈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결정,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특별한 훤칠한 외모, 아니면 말재주가 좋아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 가운데 대표자로 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그 온전한 뜻, 그 계시를 알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그 길, 그 길의 내 안내지, 나침반,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주관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구름기둥에 가면 가는 거고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식상하다고, 너무나도 뻔한 얘기라고, 뭔가 이거 외에도 뭔가 특별한 건 없습니까? 뭔가 다른 무언가는 없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괜히 다른 지식들을 끼워 맞추면서 성경 외에 다른 걸 파헤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경 말씀 외에도 내가 내 구원과 내 신앙을 이루는 것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말들, 그게 성경에 나온 말과 같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그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22절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을 치고 행진하고 진을 치고 행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를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뭔가 특별한 체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이 성경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고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득 나에게 어떤 말씀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담아놓고 이것도 내가 좀만 견디면 주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실 거야. 욥기 말씀도 봤다시피 고난을 견디면 또 복이 온다고, 좀만 견디면 2배 축복이 있을 거야. 그냥 견뎌보자. 그 뜻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고난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니까 그냥 기다리면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슨 이유인지도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 주관에 따라서 뭔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돼야 되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뭔가 내 마음의 감동, 내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내 생각과 내 어떤 마음의 울림 그것보다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 그 교훈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다가 내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과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멋대로 감동을 누린 것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어떤 소년도 천국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왔다. 내가 잠깐 심장이 멈췄는데 그때 천사를 봤다든가. 여러 간증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간증의 내용은 이제 그렇죠.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라.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하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간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런 얘기도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간증이 들 때만 크게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거기서 어떤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라고 여기면서 이 사람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뭔가 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더 생생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물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글이죠. 글이라서 내가 감히 상상도 어렵고 글 내용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그래서 보면서 이게 저 말씀이 맞나 저 말씀이 맞나, 내가 잘못 오역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오해를 하면서 계속 어떤 의미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간증이 필요 없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서 뭔가 더 자극적인, 뭔가 더 특별한, 뭔가 더 신비한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바로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번개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내 삶에서 특별한 일들을 왜 안 보여주실까요?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공로, 그 소식을 듣고 그거 믿고 아멘 하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향한 복음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천사가 와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이 깊은 소식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자, 전도자 누구나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읽고 새기고 그것을 믿으면서 구원을 누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를 이미 다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18절과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명령에 따라서 행진했고 명령에 따라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가 아니고 모세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들은 서고 가고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살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 신앙은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나 홀로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믿음이라는 단단한 반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주님은 세워주십니다.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없고 깨닫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겸비한 모습을 나아가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인도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외면하고
그저 내 삶이 바쁘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또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고 그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말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외면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것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반석에 단단히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단단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